오늘은 성탄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성탄인데 이 성탄의 뜻은 거룩한 사람이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이며 하나님의 낮아지신 비하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정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때가 차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로마 황제를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복음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음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데 이것이 복음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지 살펴보고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인 성탄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 구원 계획의 타임라인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정하신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로마의 황제인 아구스도로 하여금 호적령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구스도가 인두세, 즉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령을 내렸으나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가 찬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따라서 정확한 때, 정하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 황제인 아구스도가 호적령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때가 참해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 보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찼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타임라인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정확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정하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그때 당시 이 히브리 여자들의 흔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마라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마라라는 말의 뜻은 쓰다, 불순종하다, 반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이 난 상태에서 드디어 마라에서 물을 찾았으나 써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나무를 그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는데 이 나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쓴물인 율법을 단물인 복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 룻기에 보면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가 그 땅에 임한 기근을 피해서 이방 나라인 모압으로 갔다가 거기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이제 겨우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나오미는 즐거운, 유쾌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마라는 쓴, 괴로운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한 나오미를 하나님이 심히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던 것은 쓰디쓴 인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여자에게서 나게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신비한 방법으로 이 땅에 보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다 볼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 있습니다. 큰 표적 가운데 천지가 진동하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는데 바로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종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율법 의무의 준수를 예수님이 다 준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신 것,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종인 우리를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갈 테니 너희들은 복음 안에서 자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가 차면 예정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로마 황제인 아구스도가 호적령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로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 북쪽 지역인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에서 요셉의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까지는 약 100km 정도가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 먼 거리를 만삭인 마리아는 호적을 하기 위해서 요셉과 함께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길 원하셨고
이것을 이미 구약에 예언해 놨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근본 영원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영원 전부터 계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족보가 없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것을 히브리서 7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 자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먹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집을 의미하는 베트, 그 다음에 고기, 빵을 의미하는 레헴이 합쳐진 말입니다. 베트와 레헴을 합쳐서 베들레헴이 되는데 우리말로 하면 떡집, 빵집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실 때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떡이 바로 자신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삭인 마리아가 하여금 그 먼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6절로 7절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호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마리아가 낳은 자녀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후에 요셉과의 사이에서 많은 동생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으로서 요셉과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말할 때 외아들을 가르치는 독생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첫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 다른 영적인 아들들을 태어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요셉과 상관이 없는 많은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며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을 믿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십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짐승의 먹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영원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낳았고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짐승의 먹이로 보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짐승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짐승 같은 존재였습니다. 시편 49편 12절에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왜 존귀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어서 20절에도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는 존귀한 존재였으나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짐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도 보면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비방하는 이성 없는 짐승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짐승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짐승의 먹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말하는 시온 딸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을 사람들,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말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으로 볼 때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멸망하는 짐승, 이성 없는 짐승인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존귀함을 잃어버린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바로 나귀입니다. 또한 복음이 아닌 율법의 멍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 율법 가운데, 율법의 멍에 가운데 있었던 나귀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에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대신 짐승의 먹이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짐승의 먹이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바로 짐승이라고 살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괴롭게 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사단, 믿는 자라도 넘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사탄을 바로 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짐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짐승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더 이상 사단이 우리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참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짐승의 먹이가 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짐승의 먹이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을 때
사단은 자기들이 승리한 것으로 믿고 축제를 즐겼습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되었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패배라는 것을 그들은 도저히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음부로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음부에서 사단에게 있는 사망 권세를 취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한, 이 승리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짐승의 먹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졌습니다. 오늘 보면 8절로 11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님의 탄생이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졌습니다.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비치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목자들을 위해서, 즉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무서운 일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졌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 자신이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에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에게 생명의 꼴인 복음을 먹이시기 위해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아시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큰 구원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둘째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진 것은 우리를 목자로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직 양의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양의 우리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목마르게 하는 이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를 목자로 부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런 양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직 구원의 양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알려주는 것이 목자로서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자로서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또한 목자로 부르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이며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짐승의 먹이로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기쁘고 즐겁게 지내고 있지만 또 사람들은 성탄절을 축제로 여기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죽으시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쉬지 않고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탄의 정확한 날짜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는지,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는 예언하시고 알려주셨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정확한 날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12월 25일 성탄절로 제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동방정교에서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탄의 의미와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축제를 즐기듯이 즐거워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케이크를 자르고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끼리 선물을 나누면서 축구하는 것이 성탄에 맞는 일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 태어났는데 그 앞에서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그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은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목자로 부르셔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이런 양들에게 전하기를 바라십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